세상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인가?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세상이 사람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합당한 사람들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세우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비관주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오히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비웃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세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운행과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 세움을 받은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반그리스도적이고 또 반신륜적인 행태들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정책들로 가지고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스르죠.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따라가지 아니하죠. 오히려 그런 주인의 법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세상 도처에 세움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 속에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러시아의 대통령, 도대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전쟁을 끝내지 않고 여전히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미국계 새롭게 세워진 그 미국의 대통령은 그가 세움을 받았을 때부터 수많은 어떤 미국의 정책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삼고 또 관세라는 이유들로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힘과 이 내가 가진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8번째 사사 입다는 성경에 보면 길르앗이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창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불렸던 그 라합도 사실은 신전 창녀였어요. 여러분이 창녀에게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 아버지 길르앗은 본처에게서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창녀에게서 낳은 바로 이 입다를 굉장히 구박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2절에 보십시오. 입다에게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입다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몸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너와 살지 않아, 그러니까 너 나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를 배울 때 우리는 이미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이 씨족 사회예요. 한 마을에 같은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가문에서 이제 호적이 파지는 거예요. 단순히 호적이 파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에 살다가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친척들로부터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로부터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즉 사망 선고와 같은 말이 너는 우리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창녀에게서 난 입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길르앗 산지에는 살 수 없어서 골짜기를 하나 건너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사사기 1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도 성경에 보면 압제받았던 사람들, 또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 주변에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이 잡류라는 번역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건달패 이 정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잡류라는 번역은 조금 많은 오해를 사요.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입다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박탈당한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장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로지 여호와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나누었어요? 사사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서 이 전쟁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사람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성읍이 생겨나면 그 성읍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이를 악물고 달려갔던 야일의 아들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뒷짐지고 저기 멀리 숨어있고, 그러나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는 일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만 달려갔던 여러분, 이 30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슨 심보입니까?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반드시 우리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묻죠.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이 진짜 지금 이 말 했던 것처럼 나를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무엇을 다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의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럼 먼저 장로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1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르앗 장로들이 집중한 것은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입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용사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입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준다면 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그들은 입다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다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1장 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오늘 입다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즉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을 내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것. 여러분, 입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음을 입다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은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만약 입다가 거절했다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손을 벌릴 거예요. 이미 그들이 고백한 거잖아요. 아무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바알이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온통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길르앗 장로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반면 입다의 목적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죠. 그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입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어떻게 좁아질까요? 오직 그 문제에게만 초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내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문제 해결만 보여요. 그래서
모든 기도든 모든 예배든 모든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이든 오직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절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어떤 병고침을 낫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절에서 스들이 기도해도 여러분 병들이 낫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답이라고 내가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게 대단한 것처럼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3년 돼가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이 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좀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저를 그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뭘 저에게 말했냐면 자기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지휘를 하다가 이제 뭐 상황상 지휘를 못하게 돼서 지휘할 수 있는 교회를 구하고 있다. 그 제가 말했죠. 아유, 우리 교회는 이미 지휘자가 있다. 이미 너무 성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성실하게 하는 지휘자가 우리 교회는 있다. 혹 사역지를 찾는다면 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거면 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더 좋은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유일한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열심히 섬기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열심히 섬기면 뭔가 자리가 주어지겠지. 열심히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들을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 그것은 이미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 때도 이제 제가 함께 나눌 그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지만, 사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성경책 말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꾸 띠띠띠띠 하면 그죠? 들여다보고 띵동 오면 들여다보고. 그래서 휴대폰도 다 사실은 들여놔야 좋고요. 여러분들 그 지난 여름 캠프 6개 교회 우리 샬롬 키즈 모여서 수련회 할 때도 아이들 휴대폰 다 걷었어요. 다 걷고 집에 갈 때 돌려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다 교회에서부터 걷어놓고 그냥 교회에다 안 놓고 오고 다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배 시간은 지금 머릿속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또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휴가신 분들은 지금 휴가지에 가서 지금 수영하고 계시잖아요. 튜브 타고 계시고, 그죠? 아니면 휴가지로 지금 버스 타고 가고 계시고, 또 고기는 뭘 살까? 안심을 살까? 등심을 살까? 삼겹살을 살까? 목살을 살까? 지금 온통 머릿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입다를 보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입다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정말 치부와 같은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출신이잖아요. 자기 탄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 숨기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대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왜 자꾸 밝히시는 걸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쯤 비밀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의 태생과 이 출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직장 하나를 잡을래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지방대냐, 서울권이냐, 경기권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문제 삼고 또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다의 태생과 출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일의 아들들처럼 또 길르앗의 합법적인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처럼 여러분, 법적으로 아무리 적법하면 뭐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또 아무리 태생적으로 순수 이스라엘이고 순수 유대인이면 뭐하냔 말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뭘 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 경제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결탁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평안과 부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 입으로는 나는 정통 그리스도야,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리가 순수 혈통이야, 너 같은 창녀의 자식과는 달라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훨씬 더 추악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아무것도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다와 그의 친구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직도 내 집안이나 내 출신이나 내 어떤 배경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수저 타령하면서 이 세상을 비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진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우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무지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남부러울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입다의 의미예요. 입다는 그 출생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입다 같은 사람이죠. 그냥 요즘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개천에서 욕나는 일들이, 이거는 매우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설교에 어울릴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이해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개천에서도 이제 욕나기는 힘든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 입다를 봐. 입다는 출신 성분 때문에 사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출신과 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가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명분을 물어요. 암몬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아르논 강이 있지, 그리고 야복 강이 있지, 그리고 요단 강이 있지. 야, 이 땅 전체가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다시 내놔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러시아 같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입다에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자, 입다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읊습니다. 모세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늘 자주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러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 암몬 사람들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는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지난 적이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려고 했지만 에돔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모압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더 멀리 돌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즉 모압이든 에돔이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산지의 남쪽에 해당하는 아르논 그리고 야복강 사이의 그 땅도 원래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도 거절했고 동시에 이번에 그들은 싸움을 걸어왔다. 그래서 아모리와 시온과 그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는 그 영토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토가 어디냐면 성경에 이 사사시대에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일부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즉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그 땅은 암몬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너희 암몬과는 우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너희의 땅에 티끌만큼도 우리는 차지한 적이 없어. 그 땅은 300년 동안이나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왜 너희들은 이제 갑자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냐라고 입다가 16절부터 26절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파를 가나안 땅까지 들이셨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입다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사기 기자가 기억하는 출애굽의 여정과 그리고 당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왕국의 경계가 입다가 말한 바와 똑같아요.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입다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암몬 왕이 내건 이 명분, 야, 그 땅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이 말을 처음 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했을까요? 여러분, 입다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했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니네 땅에 침공한다, 여러분, 이런 선포 이후에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암몬 왕의 이 명분 역시 입다를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던 거예요. 야, 그 땅 우리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내놔.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암몬 사람들이 내건 이 전쟁의 명분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입다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짜 뉴스다.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거짓말이고 가짜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너희들의 말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입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합법적인 아들들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자칭하지만 여러분, 그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즐겼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요? 그걸 잘못된 축복을 진짜 축복일 것처럼 착각하고 권력과 명예와 그 돈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그죠? 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몬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무력으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고 온통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권력을 잡아왔거든요. 그게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그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사회적으로 정한 법령과 또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그 안에 묶여 살아가고, 또 나는 혈통적으로나 또 나는 겉으로 보거나 누구보다도 나는 신실해,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과 다른 자신들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나는 출생이 달라, 나는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정통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 잘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잘난 사사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나귀 한 마리씩을 다 타고 성읍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면서 온갖 권력과 명예와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여러분, 그 사사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그 출생은 비춰날지라도, 정말 감추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 입다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장 29절을 같이 읽어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이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이 나그네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냐, 태생이 합법적이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들로 불릴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그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역사의식.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쓸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또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우셔서 이기셨던 그 모든 역사의 기억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기억들을 오늘 나도 공유하고 있는가, 공유하지 않고 있는가, 나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사사기 이 기자는 입다의 이 연설들을 통해서 정작 스스로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억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강조했고 여호수아도 강조하고 또 성경에서도 수많은 반복들을 일삼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알고 있던 입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 입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큰 용사처럼 보이는 입다에게 집중했지만 입다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분명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었던 입다. 여러분, 그 입다는 이제 한 지파의 머리에서 모든 지파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아니면 러시아의 대통령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거죠. 그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 입다와 같이 출신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모양, 우리의 가진 재능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큰 용사와 같은 사람들만 세가족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다면, 능력이 위주라면, 달란트가 위주라면, 여러분, 교회는 세가족을 선별할 때도, 세가족을 모셔드릴 때도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을 보세요. 나는 그 누구도 상관이 없어. 그가 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가 나에 대한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다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이 역사 가운데 동참시킬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내가 뭔가 좀 해보겠노라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큰 용사 입다도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감히 이 전쟁을 이끌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는 우리는 당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보기 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오늘 주일 아침, 그리고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